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학적으로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해가는 우리의 작업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책 한 권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책은 르네 지라르의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철학적인 담론들이 가득한 책이라서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폴리니우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세기경의 그리스 작가인 필로스트라토스가 남긴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의 생애라고 하는 글에 담긴 기적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페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온갖 대비책을 강구해 봤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폴로니우스에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폴로니우스는 그들의 병이 당장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사람들을 극장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는 수호신의 그림이 세워져 있었고 거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넉마를 걸치고 있었고 빵 부스러기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들고서 장님처럼 눈을 깜빡이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혐오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거지 주위에 둘러서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폴로니우스가 말을 합니다. 돌을 들어서 모든 신의 적인 저 녀석에게 돌을 던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 영문도 모르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아폴로니우스는 굽히지 않고 더 강렬하게 돌을 던지라고 사람들을 막 몰아붙입니다.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이는 그 거지를 향해서 몇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니까 장님처럼 눈을 깜빡거리기만 하던 그 거지가 갑자기 이글거리는 눈으로 날카롭게 사람들을 휘저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제서야 에베소 사람들은 그 거지가 악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서 자발적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시체 주변에 커다란 돌무더기가 만들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아폴로니우스는 돌무더기를 해치고 그들이 죽인 것을 확인을 시켰는데 그 시체가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개와 닮은 어미사자만큼이나 커다란 짐승 하나가 있었습니다. 돌을 맞아서 곤죽이 된 그 짐승은 거품을 토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악명을 쫓아낸 그 자리에 수호신 헤라클레스의 흉상을 세워줍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전설 한두 개쯤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이것이 모방적 폭력의 결과이고 모방적 폭력으로 희생양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되찾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 신화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단지 악령을 제거했을 뿐이죠. 폭력이 행사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르네 지라르는 욕망의 구조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 욕망의 구조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C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물건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게 갖고 싶어집니다. C가 B를 차지해버리면 A는 B를 차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욕망은 모방을 기초로 한다라고 해요. 이 모방을 통한 욕망은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갈등의 구조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할 때 사회를 안전하게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희생양입니다.
이 갈등의 구조를 희생양을 제거함으로써 간단하게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폭력으로 희생양을 제거하는 것은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라르는 지적을 합니다. 거지만 제거하면 패스트가 나을 수 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왜 거지를 제거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아폴로니우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지가 악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 거지가 악마라고 가정하고 한 사람만 돌을 던지기 시작해도 일은 쉽게 풀립니다. 거지는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하면서 눈을 부릅뜰 것이고 사람들은 악마라고 모두가 다 동의하게 됨으로써 거지를 제거하게 되죠. 이 이야기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악하지 않아요. 거지가 악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곤죽이 된 채 개의 모습으로 드러난 악마. 하지만 진실은 악마의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라 맞아서 악마의 모습으로 된 것이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진실을 은폐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악마는 제거되고 패스트로 생긴 사회적인 갈등은 가라앉습니다. 패스트가 완전히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단지 악마를 제거하도록 도움을 준 헤라클레스의 동상만 남게 된 것이죠. 르네 지라르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 희생양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제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승리자의 기록인 거죠. 승리자는 아무렇게나 왜곡해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방적인 폭력과 만장일치의 희생양 제거의 참 모습을 폭로한 것이 십자가라고 르네 지라르는 지적을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희생양이신 거예요. 당시의 시대 분위기는 갈등이 폭발하는 시기였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헤롯의 갈등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열심당 그리고 서기관, 에센파까지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긴장으로 가득 찬 폭풍전야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사람들은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예수만 죽이면 갈등은 봉합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헤롯의 욕망과 빌라도의 욕망이 연합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도 서로 사회적 안정이라고 하는 욕망을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일은 착착 진행이 되어 갑니다.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진실은 묻히고 승리자의 기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하고 로마에 반역하려고 했던 인물을 십자가형에 처했음이라고 적기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적인 모방으로 이루어진 희생양 제거의 진실이 폭로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고 그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가 죄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이 욕망을 표출했고 모두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라고 제자들이 선언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불가능했을 이 이야기가 가능한 것은 역시 부활 때문입니다. 낭만적인 거짓으로 묻어버릴 수 있었던 이야기에 소설적 추악한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사탄의 전략은 실패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욕망과 헤롯의 욕망은 서로 손을 잡고 희생양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악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녹아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낼 생각이라면 우리는 당장 그 일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끝까지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심으로써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해 내셨고 진실은 폭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폭력과 모방을 폭로하려면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만이 이 땅의 폭력적 모방에 동참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라르는 말합니다.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 때로는 동성애자, 난민, 무슬림, 의사집단, 연예인, 교회,
눈을 부릅뜨고 자기의 무죄를 소리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악마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사람들 스스로의 악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리를 그리고 우리의 진실을 말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가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진실이 드러나고 공의가 드러나며 심판이 임하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오라라고 소리치기 시작한다면 아폴로니우스의 희생양이 된 거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서 우리가 참된 행동과 삶으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낸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속에 악마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희생양이 된 거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이 세상의 악을 폭로하고 세상이 거짓되고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욕망을 모방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모방함으로써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모방하며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교회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으며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